인천의 기온이 1904년도 이후에 가장 높았던 기온이래요. 34.4도. 그러니까 보도를 보니까 인천이 근대 기후 관측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도시가 인천이랍니다. 그러니 1904년부터 기후를 관측하기 시작했는데 104년 만에 가장 높은 기온이 오늘 인천이었대요. 근데 서울은 더 높았어요. 35.5도. 그래가지고 그 서울은 그런데 서울이 더 더운가 봐요. 지금까지 관측 사상 두 번째로 더운 날이었답니다. 가장 더운 날이었다는 얘기는 곧 시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겠죠. 좀 참고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으로 자유롭게 된 자의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유롭게 된 자의 법 또는 자유인의 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노예였다가 이제 풀려나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 자유인이 되는 순간에 모든 법을 지켜질 의무가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 노예였을 때에는 주인의 속박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들이 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가 자유인이 되면 여전히 자유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노예였다고, 지금은 노예제가 한국은 아니지만 노예였는데 그때는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자유 시민이 되어서 그때부터는 빨간불에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진 않겠죠. 여전히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자유인이 되면 이전에 속박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가 자의적으로 또 기쁜 마음으로 건전한 자유 시민으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자신을 얽어매기 때문이 아니라 자유 시민으로서의 지켜야 될 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이라는 것이 적용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종종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무런 덕과 명령의 구애됨이 없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9장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중간쯤에 보면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과 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안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곧바로 모세의 율법이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냥 법이라고 이해하시고 어떠한 특정한 문맥이나 그렇지 않으면 모세의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을 경우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만 신약에서 특별히 모세의 율법이라고 특정하지 않은 경우들은 반드시 그것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말하는 것은 하나님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지만 나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도 보면 여기서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가면 그것을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이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함부로 살아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무법한 자가 되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에 나오는 본문이 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도록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9절 세 번역으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의 성경도 펴놓으시고 함께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시작.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어떤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요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범법자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은 이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이제 논리를 계속해서 논증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웃 사랑이 가장 근본적인 요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에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명령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비롯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 인용을 해서 시작을 합니다만, 뭔가 조금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의 법을 보았던 것처럼 8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어뜸가는 법, 또는 기억개정에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뜸가는 법, 이 최고의 법으로 소개된 이 법은 도대체 뭐냐? 십계명이 소개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나오니까 뒤에 10절하고 11절에도 모세 율법을 말하는가, 또 단어가 율법이니까 정죄하는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 뭐냐면 동일하게 이 율법을 12절에서는 자유의 율법, 또 세 번역에서는 자유를 주는 율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은 뭐죠? 정죄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자유의 율법,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써있고, 이건 뭔가 다른 법설을 얘기하는 것인데, 또 1장 25절에 가면 우리가 이미 나무향기를 통해서 읽었겠지만 1장 25절은 이렇게 되어 있으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자유롭게 하게 하는 온전한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요구를 성취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하는 바로 예수님의 법 또는 가르침을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편으로 우리 개혁개정 성경이나 세번역의 경우에는 최고의 법이라든지 어떤가는 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율법이 온 율법이 요약된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의 최고의 법이라고 여러 가지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어떤가는 법, 최고의 법으로 번역해 두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과 같이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잘 살펴보면 성경의 원어나 영어 번역에서 보게 되면 최고로라는 뜻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왕의 법이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은 번역을 살짝 좀 어떻게 제 개인적으로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왕의 제사장이다 하는 말이 더 맞을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쓰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의 신분을 얘기하게 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과 같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의 신분을 말할 때, 이것이 신약에 와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왕 같은 왕의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쓰여지는 이 왕의 단어가 사실은 이 어떤가는 법, 최고의 법 중에서 최고, 어떤이라는 단어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것을 헬라어는 바실리코스라고 하는데, 이건 왕국을 뜻하는 나라이거든요. 그리고 2장 5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나라도 바로 이 왕국과 관련이 되어 있는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이걸 뭐라고 번역하냐면
로열 로라고 번역합니다. 왕을 뜻한 그 로열 로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것은 2장 5절에서 나타나는 대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의 나라에 들어가는 왕의 법, 왕실의 법을 지키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율법을,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라의 상속자가 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의 특권과 의무를 기록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왕국의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지켜야 될 놀라운 최고의 법을 얘기하는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여 가르치신 그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왕이 명령하신 법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사랑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신 왕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디 성경 주석은 칙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도 있고 재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부류가 한 공동체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신에 있어서 아마 이것은 독특한데 왜 그랬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 유대인들이 그런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가난한 것은 제약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공동체에서 아마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서로 차별하고 편애하고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신서의 수신자들에게 사도 야고보는 말하기를 너희들이 차별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공평하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바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리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하는 법을 통해서 구원받은 자유인 된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되는 의무입니다. 바로 차별 없는 사랑을 하는 것이 자유인이 받은 왕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유인은 그리스도에 내린 이 왕명, 그리스도의 법을 모두 행해야 된다고 2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인은 그리스도의 모든 법을 행해야만 합니다. 우리 함께 10절과 11절을 세 번역으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실수하면 전체를 범한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간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살인을 하면 결국 그 사람을 율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에서 11절은 방금 9절에서 읽었던 대로 율법이 차별하면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만든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10절 앞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단어가 없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는 왜냐하면 누구든지 율법을 지키다가도 한 조목에서 범하면 전체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은 실수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개역개정에 범하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율법의 한 조항을 범하면 전체를 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법률의 한 조항을 범하면 그 율법의 한 조목 형법 250조
뭐 이렇게 범한다. 형법 250조를 범하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 형법을 범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률을 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간음을 한다고 해서 그럼 살인 그 율법을 그 한 종목만 범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율법은 전체로서 하나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서 그 하나만을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모든 법을 다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랍비라고 하는 분들이 있죠. 가르치는 분들이. 이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받았다 그래요. 율법에 어긋난 고기를 먹도록 강요받았을 때 한 대답입니다. 엘라살이라는 유대인 랍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더러운 음식을 먹을 때 그것이 사소한 죄라고 생각하지 말라. 작든 크든 율법을 어기는 것은 똑같이 심각한 문제이다. 어느 경우든 율법이 경멸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은 작고 이건 괜찮아. 큰 건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워하는 것도 죄고요. 편애하는 것도 죄고요. 차별하는 것도 죄고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법을 그리스도의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계명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물론 중요도나 우선순위에 있어서 사이가 있을 수 있겠죠. 살인하지 말라는 것과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과의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는 미워하는 것, 또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본다면 율법의 중요성의 우선순위에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관점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유대적이고 십계명을 인용하고 이렇기 때문에 매우 율법적이다 또는 유대인적 사고를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교회사에 있어서 해석상 많은 논쟁을 사실은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서신을 일컬어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쓸데없는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치 율법을 모세 율법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처음 서두부터 말씀드리고 이 단락에 있어서 율법이라고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은 모세 율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최고의 법이라고 우리말에 표현되어 있지만 그것은 왕의 법이고 또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고 자유인의 율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새언약 신자들에게 부과하신 명령하신 그 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십계명을 통해서 그 중에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을 그리스도의 법에 적용해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법 가운데서 차별하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전체 법을 다 위반하는 것이다, 범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법은 왕의 법이고 자유의 율법이고 자유케 하는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법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인데 이것은 가장 많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다는 것은 아마 산상순일 것입니다. 산상순이 가장 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하는 많은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 언약의 신자들이 이것을 지키고 행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율법에 모세 율법처럼 조문으로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신약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나 있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가르치신 명령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무법한 자가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서 해방된 자유인이라고 해서 무법한 상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모든 법을 다 행해야 한다고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극적인 예를 들어서 차별하는 것, 사람들이 때때로 생각할 때 차별하는 게 뭐 별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사람이 차이가 있으니까 차별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유대인들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가 마치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한 것은 마치 죄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또 병이 들었을 때도 보시면 이게 누구 죄 때문이냐 이렇게 찬다는 걸 물론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차별을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게 뭐 잘못됐냐?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야고보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죄다. 그리고 그렇게 차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 전체를 다 위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유인으로서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됐지만 오히려 더 모세의 율법보다 더 높은 기준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6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 너희는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은 자유자는 자비를 실천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안 넘어갔네요. 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10절에서 11절은 일종의 삽입처럼 적용이 되어졌고 이제 8절에서 9절에 있는 대로 차별하는 것은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하나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자유를 주는 율법, 바로 왕의 법 을 따라서 심판받을 자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하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차별은 사랑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랑은 율법의 최고의 수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 전체를 또 얘기하는 총합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자유를 주는 율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고 왕으로서의 그리스도의 법, 이런 법을 받은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 저주하는 그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심판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 이런 거예요. 여기 세 번역이 참 재밌는 번역을 해서 여러분은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 앞으로 심판을 받을 각오로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하십시오. 때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죄 처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좋은 행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표준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의를 이미 부여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균형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삶과 행동이 여전히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대에서 우리는 평가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대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의 안에 거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롭게 받아들이셨다고 했죠.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의무가 끝이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하거나 구속하거나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린다고 하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의 법,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킨 그 자유의 법은 오히려 이 새로운 출발점에 서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순종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엔 노예라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의 저주 때문에 순종해야 됐다면 이제는 제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인답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서의 1장 21절에 기록된 대로 이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는 마음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해요. 우리의 마음에 이미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13절에서 중요한 것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판의 기준이 이 사랑의 기준이 이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이 했냐 안 했냐이기보다는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했느냐 안 대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께 심판받을 때에도 긍휼을 가지고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바로 이 자유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규정된 대로 처벌하고 그가 저주를 받는 것이지만 자유율법은 어떤 행위의 율법이 아니라 바로 긍휼의 법이고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있을 때에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냐,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냐, 네가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냐가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러한 자유의 법,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가 바로 이 왕의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유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 번역에 오죽하면 심판을 받을 자처럼 각오하고 라고 얘기를 말도 하고 행동도 하라고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이 어떤 제가 율법주의를 강조하거나 또는 행동주의를 강조하기 위해서 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잊어버리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내가 자유를 얻었으니 나는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오도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준 것은 육체의 기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라고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자유가 남용이 되면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우리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기회로 주어준 것이지 내가 방종하며 내가 마음대로 안락하게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왕의 법을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유인입니다.
그러나 자유인에게도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이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내리신 명령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고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여러 오랫동안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생각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도리는 무엇일까 하는 그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는 의를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을 주셨고 사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아래서 우리의 삶이 평가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유념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긍휼을 베풀었는지, 얼마나 자비를 베풀었는지, 그들에게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는지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된다면,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가 기준이 된다면 무언가 도덕적인 일을 많이 했냐, 성과를 냈냐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그리스도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그리스도의 법대로 자유의 법대로 심판받을 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우리의 심판의 잣대가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겠는지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법대로 자유케 하는 그 율법대로 심판받을 처럼 말하기도 행동하기도 그리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긍휼을 베풀지 않으셨다면 저희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이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사니 저희들의 자유인으로서 마땅히 기쁜 마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주셨습니다. 이 법을 지키며 저희들이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며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교훈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